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 여로보암의 베델 제사장이 이주민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친 결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겼나요? 아니면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긴 완벽한 혼합 종교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했나요? 참 하나님만 경배와 혼합 종교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후 여로보암의 베델 제사장이 이주민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나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강력한 이주 혼혈 정책을 전개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옮기고 반대로 사마리아에는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의 혈통적 종교적 정체성을 말살하여 그들이 부활할 싹을 근원부터 제거하려는 정책입니다. 여하튼 이 정책이 성공하여 북방 이스라엘을 구성하던 10지파는 더 이상 지파 개념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로잡혀간 자들이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종교와 관습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들은 그리심산에 산당을 지어 거기서 그들만의 사마리아 오경을 필사하고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를 구성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이방인처럼 보게 됩니다. 이런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 사마리아에도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밀려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은 그런 그들의 이주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왜 이 본문은 사자에 의해 몇 사람의 이방인들이 물려 죽은 사건을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나요? 이방의 이주민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우선 어떻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이 사자에게 물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많은 향촌들이 황폐한 채로 버려지고 그런 환경이 사자를 비롯한 야생 동물이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주민들이 들어온 초기에는 야생 동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로 그 땅이 황폐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조들에게 하신 약속의 땅의 일부이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를 상기시켜 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식민 통치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수르 왕은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칩니다. 이는 그가 베델에 있던 여로보암의 송아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그런 그가 과연 이주자들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그가 가르침을 시작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각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산당들에 두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 신들은 모두 자기 출신 지역의 신들입니다. 즉 숫꽃 분옷, 네르갈, 아시마, 니파스, 다르닥, 아드람, 멜렉과 아남멜렉 등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각각 자기 출신 지역 신들을 섬기면서도 여호와를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완벽한 혼합 종교입니다. 이것이 베델 제사장이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사람이 섬겨야 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출신 지방의 신들을 섬기듯이 그들이 새롭게 살게 된 사마리아 지역에서 섬겨야 하는 지역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여호와를 섬기는 것인가요? 34절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벨론 사람들이 만든 숫꽃 분옷은 무엇인가요? 열왕기하 1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재림교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숫꽃 분옷,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벨론 신 마르둑의 부인인 차르파니2라고 믿어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마르둑 자신의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네르갈은 바벨론의 유명한 전쟁 신이며 쿠타의 수호신입니다. 아시마는 아람 신화에서 잘 알려진 아람의 여신입니다. 아쉼은 BC 5세기에 엘레판틴의 유대인들이 숭배하던 신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파스는 아위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체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르닥은 아람의 신입니다. 아드람멜렉은 메소포타미아 북서부에서 아람의 신 하다드의 한 형태인 아다드 밀키 곧 하다드는 왕이다 라는 이름으로 숭배되던 신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멸망 후
여로보암의 베델 제사장이 이주민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친 결과로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긴 완벽한 혼합 종교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둘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사마리아의 새로운 다신 혼합 경배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례를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